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소.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물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그는 예수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서 예수를 헤롯에게 보내는데 마침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 서 있다가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였다.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고 왔으나 보다시피 내가 그대들 앞에서 친히 신문하여 보았지만 그대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죄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소.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이요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하고 놓아주겠소. 그러나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말하였다. 이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바라바는 그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들은 그들이 요구한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아멘. 어느 편에 어떻게 설 건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악한 사람을 걸려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예전부터 매우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이 악한가 선한가를 분별하지 않으면 내 생명에 위협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특히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골라내는 능력이 발달했다고 뇌과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좋지 않은 것이지만 또 그만큼 우리 본능에 각인되어 있는 어떤 것이기도 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참 쉽게 발견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나쁜 점도 참 쉽게 발견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경계합니다. 쟤도 나쁜 사람이지 않을까? 쟤도 혹시 나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쟤도 혹시 나에게 나중에라도 나를 배신하고 나를 상처 주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염려를 하는 것이 사람의 솔직한 마음이죠. 특히 낯선 사람을 만나면 경계하는 것은 동서고금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외국에 나갔을 때 일입니다. 가니까 저도 이제 혼자 여행을 다닐 때였는데 외국에서 그때 특히 뭐 흑인, 뭐 중동 사람들, 뭐 아랍 사람들, 그리고 뭐 백인이지만 저쪽 북 유럽 쪽에서 온 사람들 뭐 등치가 다르거든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특히 이제 도미토리라고 하는 단체 숙소에서 이렇게 자는데 몇십 명이서 그냥 방 안에 들어가 가지고 2층 침대에 막 우겨서 이제 자는데 이게 막 그냥 다 도둑놈 같고 내 거 뺏어갈 것 같고 막 이렇게 그런 두려움 속에서 잠을 잤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지갑이나 중요한 것들 이렇게 끌어안고 잤어요. 누가 뺏어갈까봐 도둑놈 같아가지고 다들. 자, 우리가 이렇게 낯선 타인을 경계하고 낯선 타인이 혹시라도 나에게 어떤 악한 일을 할까봐 경계하는 것. 이거는 모든 인간이 사실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경계 테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진짜 나쁜 사람인가? 우리는 알고 있죠. 구밀복검이라 입과 얼굴에서는 달콤한 말을 하지만 속에 칼을 감추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리 장도다. 웃음 뒤에 긴 칼을 숨기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지요. 자,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의 이 사건들은 드디어 누가 악당들인지를 분명히 밝히는 그들의 선한 가면, 그들의 위선의 가면이 드러나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특히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 등장하지 않은 갈릴리에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를 등장시킵니다. 헤롯 안티파스에 대한 평은 그 당대에도 좋지 않았고 후대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재판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은 오직 여기서만 등장하죠. 6월절 전에 때마침 헤롯 안티파스가 예루살렘에 방문하였고 빌라도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쪽 갈릴리 출신한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이건 헤롯의 거란 일이니까 이 사람을 그쪽으로 보내야겠다. 어차피 귀찮은 일 그쪽으로 넘기려고 한 것이죠. 헤롯 안티파스를 예수를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기뻐한 이유가 참 한심합니다. 본문 8절 말씀에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다. 헤롯 안티파스가 볼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냥 동네 마술사입니다. 동네 마술사. 야, 동네 마술사. 우리 동네에서 그렇게 유명한 그 마술사. 걔가 마침 예루살렘에 붙잡혔다고? 오케이, 잘 됐네. 와서 무슨 조롱이나 하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해서 야, 너 뭐 할 줄 아니?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던졌는데 대꾸를 하지 않자 그냥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다시 헤롯에게 돌려보내죠. 그는 이런 귀찮은 인물과 다시는 엮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그저 신기한 거나 보여주면 그거나 갖고 웃기나 하려고 말려고 했던 것이죠. 전형적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사람의 표본 같은 자입니다. 자, 이들만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자신의 악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공회의 무리들, 소위 말해 성전 권력자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이 침탈당할까 봐 예수님을 죽이라고 고발합니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책임도 지기 싫은 거죠. 스데반은 왜 멀쩡히 돌로 쳐 죽여놓고 예수님은 못 죽입니까? 책임지기 싫은 겁니다. 왜?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내 손 더럽히기 싫어서 빌라도에게 넘기고 빌라도도 자기 손 더럽히기 싫어서 헤롯에게 넘기고 헤롯도 자기 손 더럽히기 싫어서 다시 빌라도에게 넘기는, 우리가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게 빌라도가 예수님의 사형에 관련해서 무죄한 자가 아닙니다. 이 사형 집행은 자신의 이름으로 진행되었고 그가 아무리 압박에 굴복했다 한들 그는 예수님의 생명은 차치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그냥 누군가가 죽여라 하니까 알았어 죽일게 라고 한 아주 무능하고도 매우 위선적인 통치자입니다. 깨끗한 척은 하고 있지만 실상 빌라도도
예수님을 직접 고발한 저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의 무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자, 이처럼 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전에 악당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악당들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아닌 척했지만 그들과 똑같은 악당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런 자들은 위선적인 가면, 종교인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들은 종교인도 아니었고 거짓된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닌가를 따라서 우리는 저 사람은 선인이었구나, 저 사람은 악인이었구나 라고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누가 선한 자인지 누가 악한 자인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나기 전까지 너는 그런 것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얌전히 있어라. 그런 말씀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의외로 빨리 분별할 줄 압니다. 저 사람은 위험하다. 저 사람은 이상하다. 저 사람은 경계해야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기에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쟤는 좀 예수를 잘 안 믿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조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해. 라는 생각을 굉장히 쉽게 하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판단과 생각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 전제는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편이라는 확신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나는 하나님의 편이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편이야.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쟤는 어느 편인가? 이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제부터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편 맞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편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도중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던 때에 나를 당신의 우편에 또 얘를 당신의 좌편에 세워주시옵소서. 높은 자리를 원한 겁니다. 그 말 속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편이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어. 그랬던 그들의 가면이 겟세마네에서 모두 벗겨졌지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악당들의 가면을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도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부족한 믿음의 가면도 드러낸 사건이에요. 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너는 잘하냐? 너는 정말 하나님의 편이냐? 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 너는 정말 구원 받았냐? 라고 하는 그 물음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남을 향해 가는 시선을 거두고 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진리의 편에 서 있습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제자들이 마치 당연하게 나는 예수님 편이야. 그러니까 난 높은 자리에 유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일입니다. 세 가족이 들어왔는데 이 세 가족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이게 참 기존의 성도들은 새로운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되게 좀 안 좋게 봐요. 그러니까 괜히 뒤에서 막 험담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괜히 이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취급을 하고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정말 참 사람 꼴 못 보는구나.
그러면서 마치 자기는 교회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느냐, 하나님 잘 믿고 있느냐,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고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느냐 막 그렇게 매도하는 거 보면서 자기나 잘하지, 자기나 잘하지, 그 생각 참 많이 했죠. 자, 그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려고 그래요? 왜 자꾸 저 사람이 문제 일으키는 거 아니요? 라고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왜 받아봐요? 당신이 제일 문제예요. 당신이. 내가 제일 문제고. 나만 똑바로 잘하면 돼요. 나만 똑바로 예수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나도 지금 땅에 묶여 있으면서 왜 저 사람이 땅에 묶여 있는지 안 묶여 있는지 그거를 걱정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나부터가 예수의 편에 굳건히 서 있는가, 이걸 잘 돌아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과 2절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있지 않은데 왜 자꾸 저 사람은 위의 것을 안 찾고 있어, 저 사람은 아직도 땅에 묶여 있구나,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까? 나부터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나부터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거룩한 신비 가운데 일체를 이루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남의 구원까지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그와 하나님과의 문제지. 내가 먼저 그 자리에 서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내가 먼저 그분의 거룩한 신비와 임재 가운데 살아야지. 그래야 그 다음에 뭔가 이루어지는 거지. 이것도 판단하고 저것도 판단하고 요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 그런 판단한 마음이 있다면 모두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위의 것만, 그리스도 예수의 편에만 서서 오직 나의 구원과 오직 나의 경건과 오직 내가 지금 예수를 똑바로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의 편에 바로 서 있는가, 이것만을 나의 믿음의 시금석으로 삼고 그것만을 찾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나는 지금 사람의 편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을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럴듯한 말과 그럴듯한 행동으로 나를 포장해서 마치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인 양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제일 경계해야 될 일인데요. 자,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의 도금이 벗겨진다는 겁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나의 부족함, 나의 신실하지 못함, 내가 하나님의 표지선에 묻지 못한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건 혹은 하나님 앞에서건. 그때 나는 뭐라고 핑계댈 겁니까? 우리가 그때 핑계댈 일이 없도록 지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갑시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고 있는가는 완전히 나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을 다 씌워버리시고 오늘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오늘 내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오직 이것만을 판별하고 이것만을 위해 기도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일까, 저 사람은 가짜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일을 판결하고 다른 사람의 일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이것만을 염려하고 이것만을 고민하며 이것만을 기도하는 거룩하고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편에 바로 서 있는가?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땅에 있는 지체를 이미 죽였고 위의 것만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저 사람은 위의 것만 생각하는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땅의 것에 너무 묶여있는 아주 땅의 사람이야. 이런 식의 판단이 내 마음속에서 조금 더 일어나지 않고 오직 나의 믿음만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다듬는 정결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땅에 있는 것들을 죽이고 오직 하늘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을 향해 우리가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저녁에 함께 모여 주께 예배드릴 때에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가장 어린 자부터 가장 나이 많은 자까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받고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는 큰 은혜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습니까? 저 악인들과 구분할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특징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